제가 지난 3월에 필리핀 대학교 워크숍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대학교 이사장, 총장,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한 필리핀 현지 목회자, 그리고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총진행을 맡아서 한국에서 갈 강사도 섭외하고 동역자도 섭외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짜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는 분의 추천으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말이 물려받은 것이지 너무 힘든 교회를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교회를 그냥 받게 됐습니다. 찬양과 제자훈련 등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젊은 목회자가 20대 후반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였던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가 아무도 가지 않고 무너지니까 본인이 갈 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 없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오래 젊음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7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을 그때에 저를 만났습니다. 목회 17년 만에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3개월간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회를 감두고 싶고 목회 자체가 생각이 없었어요. 혹시나 회복될까 해서 3개월 안식을 얻어서 유럽으로 성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근거지는 필리핀의 아는 선교사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냥 한번 왔다가 필리핀 올 때 한번 보고 가고 혼자서만 지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3개월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초조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 목회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17년 전 담임 목회를 했던 젊은 목사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제가 총진행과 모든 관리 등을 맡았기 때문에 제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마음을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그분과 있으면서 어느 충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면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까지 그 친구와 함께 또 다른 목회자들이 막 와서 목사들의 힘든 얘기를 다 얘기하면 저는 들어만 줬습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돌아오기 하루 전에 그분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힘이 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군포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 인간적으로 저는 그냥 형으로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면 함께 울고 뭐하면 그냥 힘들었겠구나. 그래, 어떻게 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상대방이 되어줬을 뿐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올해 얼마 전이잖아요. 마음을 함께 나누던 목사님 다시 모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꼭 저를 껴안는 거예요. 한동안 가만히 둘은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목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껴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눈에, 목사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여러분이 아는 어릴 때 봤던 스누피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스누피는 미국 만화가 찰스 슈츠가 1950년부터 연재한 만화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히트를 쳤습니다. 세계적인 만화 피너츠에 나오는 주인공 강아지의 이름이 스누피입니다. 원래 주인공은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거기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그 찰리 브라운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스누피인데, 사람들은 흔히 만화 제목을 스누피로 알고 있지만 스누피는 원래 그 강아지 이름이고 진짜 제목은 피너츠입니다. 원래 피너츠에는 이 땅콩이라는 말에는 미국의 속어로 보면 별것 아닌 것, 별거 시시한 것 이런 뜻이 있어서 찰스 류츠는 그 제목을 되게 싫어했는데, 자기가 원고를 냈을 때 그 원고를 받았던 회사에서 너무 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피너츠라고 해라, 피너츠를 지어준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찰스 류츠가 피너츠에 짧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찰리 브라운,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키우던 소중한 반려견이 죽었습니다. 찰리 브라운은 마음 한껏 주저앉아서 그냥 방구석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강아지를 사면 돼, 괜찮아.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왔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괜찮아.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말도 찰리 브라운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눈물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누가 몰라? 모르냐고. 누가? 새로운 강아지 사는 거? 몰라? 죽는 거 몰라? 근데 가장 그때 어린 친구인 라이너스가 다가왔습니다. 라이너스는 찰리 브라운이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찰리 브라운이 앉아있는 저기 보니까 잔디에 쭈구리가 앉아있는데 그 옆에 쭈구리가 엉덩이를 딱 대고 가만히 있었어요. 찰리 브라운이 우는 동안 그는 가만히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찰리 브라운이 밤하늘을 보면 자기도 보고 잔디를 보면 자기도 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찰리 브라운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의 말은 날 더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라이너스 너 말은 내 옆에 앉아 있어줄 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어. 이게 짧은 피너츠에 나오는 찰스 류츠가 썼던 이야기예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해결해준 대단한 말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책이 있거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다 했다. 나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그 슬픔에 공감하는 누군가 함께 머물러주고 있다는 존재의 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문제 다 왜 모르겠어요? 나와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피부를 맞대고 있는 존재의 온기를 사람은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받으며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자 믿음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곧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포로가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입니다. 그래, 좀 더 참으면 되지. 10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5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포로 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확실할까 봐 선지자를 또 보내고 예언자를 또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채 포로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들이 한 시간 너무 동떨어지고, 하나님을 알기나 하나? 우리 아픔을 정말 아나? 내가 얼마나 힘든데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결론에 딱 봉착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내 고통이 이렇게 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한 시대가 흘렀어. 세대가 30년이니까 두 세대가 흘렀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구원한다고 말만 하고, 걱정하지 말만 하고, 신세는 변화가 없는 거야. 우리는 환경도 변화가 없고, 노예는 여전히 노예이고, 내 자녀들까지 노예야. 나도 노예는 참겠는데 내 자녀들까지 노예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어렵게 여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인내해 왔습니다.
경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인내해 왔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자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또한 가장으로, 부모로서, 학생으로 저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점점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도 버린 나를 누가 돕겠어요? 하나님도 버린 나를 세상에 함부로 대하는 거 뭐 당연한 거겠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함부로 나를 대하고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나를 막 뭐라고 해도 하나님도 버린 나인데 내가 뭐 그 정도 듣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더 큰 낙심과 불안과 걱정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 향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본문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포로로 고통당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은 어머니가 직접 낳은, 자기 몸을 통해 낳은 젖먹이를 보는 그런 모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인간의 사랑을 비유로 들면서 인간 어머니는 혹시 불완전해서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제가 첫째를 낳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가정 살림이 뻔하잖아요. 그때는 열정페이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그때도 여전히 열정페이예요. 열정페이는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교육자의 삶이 넉넉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가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오직 목회밖에 모르니까 아내가 전공을 살려서 유치원 선생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둘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긴 했는데 새벽 기도에도 나가야 되고 각종 교회 행사에도 나가야 되고 모임도 나가고 저녁 기도에도 나가야 되고 그 유치원 근무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보내고 먹을 건 뭐 변변치 않으니까 그러다가 유산을 했습니다. 교회는 차마 알리지 못했어요. 교회에 부담이 될까. 그 담임 목사님은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 반응이 없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출근했어요. 저희 사모는 이틀만 쉬고 다시 유치원으로 출근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정으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 꼬마한 애가 있는데 아이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육자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육자의 삶에 변함이 없었고 전혀 지장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교육자는 똑같은 거예요. 삶이. 교회도 똑같고 우리 가정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때도 새벽 기도에 나가고 밤낮으로 이어진 교회 사역도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유치원 선생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주신 생명을 인해 기뻐하기 전에 3개월이 되지 않아서 다시 유산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암담했어요. 세상이 암담하고 슬픈 현실을 당시 제가 강도사였던 저는 혼자 삭혀야만 했습니다. 이 사정을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아내를 보면 안쓰럽고, 첫째는 여전히 엄마 배에 손을 얹고 말을 더듬으면 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아가 자기 동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에게 어떤 성도에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뿐이었어요. 혼자 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손을 품겠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지금 있는 아이 하나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교회가 해준 전부가 그거였어요. 나에게. 예. 다음날 저는 출근했습니다. 누가 제 마음으로 알겠어요? 어느 누가 제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언제나 그냥 당당해야 했고, 교육자이니까 당당히 앞에서 다 진두지휘 했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인도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무능한 저를 탓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야, 남편 잘 만났으면 2번이나 저러지 않을 텐데. 우리 첫째는 저 뭐냐, 계속 아가 계속 얘기하는, 우리 첫째가 아가 엄마 별로 보면서 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보셨는지 제가 29살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첫 사역지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둘째에게 무엇을 원하겠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건강하기만 해라. 아빠 원하면 딱 하나, 건강하기만 해라. 지금도 첫째가 저한테 늘 말합니다. 아빠가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해서 저렇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얘가 건강하기만 자라라. 아빠는 얘가 20살이 돼도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20살이 넘어도 괜찮아, 우린 건강하기만. 그러니까 제가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몸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가 미국에서 가나다고 전공하고 반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방학과 학기 중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그릇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잘 자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데 말이에요, 당시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난했죠. 아무 힘도 없는 부교육자로, 그래도 최저 성기비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 24시간을 저는 사역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참 부흥에 다녀서 내 다 감당했습니다. 부교육자를 다 통솔하며 제가 감당했습니다. 혹시 제가 사역하는 남편이 기죽거나 다른 생각을 할까봐, 이 어려움 때문에 목회 말고 다른 길 선택할까봐 아마 표현을 못했어요. 첫째가 이유식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장 싼 우유로 계속 먹인 거예요. 첫째를 계속.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로서. 그러면서 제가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한테 늘 뭐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라. 헌금하고 싶은 거 다 하라. 다 하라. 그래서 이 없는 살림에 저희들이 집도 내놓고 네, 그게 제 삶이었어요. 당연한 건지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을 아는 저는 더욱 힘차게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직한 목회자로 바로서 아내와 아이의 부끄러움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해왔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표현을 든 거예요. 그 이상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단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단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과 깊은 동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방관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다고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억하고 보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저 멀리 하늘 꼭대기 안전한 처소에 앉아서, 하나님은 저 그 안전한 데 앉아가지고 밑에다 대고 힘내라 그래 힘내면 좋겠다, 아주 힘내 이런 분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말만 던지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종이 주인의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소속이구나, 어느 주인의 소속이냐고 문신으로 새겨놨어요.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 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자녀들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겠다 이런 말입니다. 새겼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카크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닙니다. 바위나 금속에 정으로 계속 파는 거예요. 이렇게 정으로 파서 이름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과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손을 보세요. 손이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손은 뭐 할 때도 손을 꼼지락꼼지락 대고 밥 먹을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막 써요.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손에 새겼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우리 눈에 잘 띄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잘 띄는 곳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동행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이 너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비참하기 위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헝한 거예요. 이게 황폐한 성읍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일터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가게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회복되며 완성될 예루살렘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 여러분이 가진 회복되는 게 보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터와 기업이 회복되는 게 보여진다 이런 말이지. 우리는 다 무너졌는데요, 다 끝났는데요, 이제는 다 이제 없어졌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없어졌는데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과 무너진 상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건될 영광스러운 그곳,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자녀, 영광스러운 일터, 영광스러운 사업체와 교회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밤낮으로 그 성벽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걸 느낄 때도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일터가 다 우리 미아교회가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의 무너진 성벽, 즉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진 모든 것은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이처럼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인 모습과 변화로 나타납니다. 단지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 그 고된 포로 생활의 끝을 하나님의 선포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보세요.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 빨리 걷는다는, 뭐 축지법을 배워서 막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뭐 체력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바벨론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포로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빨리 걸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까요? 포로 기한이 올 거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지체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경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으로 빠르게 진급하게 될 것이고 진입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된 예루살렘이 다시 자녀들도 북적이게 된다는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펄며 황폐하게 된 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볼 때였던 바벨론 제국과 압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마침내 물러가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치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정착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본문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예수님 탄생 전 BC 740년 680년경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이 일어난 일은 150년 후에 일어나요. 15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 돌아오는데요? 뭐 기미가 하나도 없는데요. 경제가 여전한데요. 여전히 좀 나을 만하니까 지금 미국이 또 전쟁을 하고 기름값이 떨어질 만하니까 거기서 전쟁을 또 일으키네. 환율이 안정이 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 이게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뭔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15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암흑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 탄생 전 BC 539년에 바벨론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이듬해 BC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1년 후인 BC 537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황폐한 성읍이 재건되어지고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역사가 달라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가두었던 압제자 바벨론의 권세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퇴장하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었고 스룹바벨이 인도하려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황금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의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그냥 위로받으면 되겠지 말 한마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이 모여서 밤에 모여가지고 한잔 건드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적인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따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헐고 황폐하게 만드는 영적인 환경적인 고통의 세력들을 친히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떠나갈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정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돼.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느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믿음으로 진행 중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부교육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는 더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 빠르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담임 목회를 저를 세우셨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부교육자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그게 제가 남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인생에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생각보다 빠르게 재건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영적 자녀들과 축복들이 다시 채워지는 믿음을,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뤄지지 않는다. 아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미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힘들고 지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위로를 받게 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를 가져야 돼. 이런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야. 회복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선은 절망이 고정되어 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서운 바벨론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제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의 혹독한 명령과 날카로운 채찍이 그들에게 눈에 딱 들어와요. 그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면 바벨론 꿈이 다 사라져가게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경제 너무 어려운데,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도 막히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삶은 점점 찌들어가고 어려워지는 현실이 거기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로 숨통을 조여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어, 낙이 없어, 너무 힘들어, 이제는 어쩌면 좋지, 내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야, 이제 끝났나 봐, 정말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입버릇처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채 다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아 전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동서남아 전 세계에 어떤 포로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밀려오는 장관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보란 말입니다. 다시 쓰임받게 된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을 꿈꾸란 말입니다. 다시 성장한 기업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다시 웃음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안 되고 찌든 것만 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웃음을 줄 것이다, 다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만 보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을 봐라, 눈을 들어라, 절망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신부처럼 살라는 거예요. 신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은 다른 것도 바꿀 수 없는 순결입니다. 영적 신부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해 지조를 지켜야 돼요. 고린도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중매함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정결한 처녀로 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맡기 위해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신부는 신랑의 정원 후에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깨워서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와 영광스러운 재림을 늘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말로만 신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부라면 삶 속에서 신랑을 향한 사랑과 신랑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헌신, 주를 향한 희생과 주의 복음을 위한 섬김이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친히 보증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아멘. 보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인 거예요.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와 생명을 걸고 하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약속이 이 내용이에요. 이 약속은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이나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보증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말하는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배우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꿈꾸며 눈을 들어 보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부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구분시켜야 합니다. 삶을 구분되게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죄악의 현장에 가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농담은 안 할 거 아니지만, 쓸데없이 농담을 하되 남 죽이는 농담하지 말고, 죄악에 휩싸이지 말고, 거짓된 곳에 앉지 말고. 그게 구분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죽이는 말하지 말고 살리는 말하고, 남에 대해 나쁜 말은 그 자리에 끼지 말고 구분시켜야 돼요. 이게 신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자들에게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해방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위로는 친구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간증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꼭 부여잡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구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때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덮고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간절히 축복합니다.